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그런 좋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의 왕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수장이 되었음에도 그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결국 여로보암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먼저의 말씀은 결국 이런 행위들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가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일이 다윗의 집에서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산당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제사장들의 뼈 또 사람의 뼈가 내 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이 예언은 실질적으로 열왕기 하에서 그 요시야 시대에 그 나타난 치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로다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요시야는 이들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나 이제 단순히 그런 어떤 미래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징조를 말하죠. 3절에서부터 이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 재가 그 위에 있었던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렇게 제단을 향해서 외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 제단에 손을 폈던 것이 마르게 되죠. 이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이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는 그런 그 징조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함께 나타났던 징조가 바로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린 거죠. 뭐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어떤 현상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손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할 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 제단에서 드리고 있는 이 잘못된 예배,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모습이 결국 잘못된 거, 그게 사실은 더 큰 거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당장 자기 손이 마른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고 그것을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병 고쳐달라는 그런 얘기보다도 더 긴급한 거는 용서를 구하는 죄사함에, 그리고 그렇게 회개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때때로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는 현상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때에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을 제거하고 그것만이 없어지면 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더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회개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더 큰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부른 게 분명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뭔가 더 자기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을 초청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가겠다,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이 여로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외적인 현상만을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의 그 진짜 병은 낫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길 바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서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갖고 있었던 악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저가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도구가 되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이 결국 자기의 손만 고쳐달라고 하는 그 피상적인 요구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순결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날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날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